자, 오늘은 민수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다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오늘 너무 크죠? 자, 지금 좀 괜찮나? 자,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 참 좋은 말을 배웠어요. 전도사님은 빠르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은 천천히 들으세요. 알았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이 책들은 토라라고 해서 원래는 하나의 책입니다. 원래는 한 권의 율법책으로서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5권을 잘 보면 창세기와 신명기가 짝을 이루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짝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 레위기가 기둥과 같은 역할로 쿵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중심으로 출애굽기, 민수기가 그것을 싸고 있고 그 밖에 창세기와 신명기가 싸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를 배우죠. 민수기를 배운다고 하기보다 말씀을 듣죠. 민수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중심이 되는 레위기 기억나요? 출애굽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성막을 지으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그 세워진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드디어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방금 봤듯이 민수기와 출애굽기는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간단히 보면 출애굽의 목적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희를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 하나와 2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은 출애굽기 때 잘 보지 않았을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냐? 네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너의 자손이 땅에 먼지와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먼지는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은 그만큼 많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거는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신실하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까지 임해졌고 결국은 애굽 땅에서 몇백 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시고 이끌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겠지라고 기대를 하면서 광야에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이 한자 읽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민수기. 한번 의진이 한번 읽어볼까? 민수기. 백성민.
오! 전도사님보다 한자 잘하네요. 맞아요. 백성민, 샘수. 전도사님 한자 안 배웠는데 한자 배웠나 보다. 백성들의 수.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의 수를 세다. 이 뜻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가 있고요. 실제로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쓰는 민수기는 뭐냐? 바로 넘버스, 숫자들. 이게 바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민수기가 갖고 있는 내용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개신교에서 있었던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은 민수기를 뭐라 불렀냐? 바로 광야에서라는 이름으로 이 민수기를 봤어요. 그리고 잘 기억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수를 세다. 둘 다 굉장히 유익해요. 잘 기억하고 오늘 민수기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방금 봤듯이 광야에서 숫자를 세는 내용이기는 한데, 잘 보면 아주 중구난방해요. 어떤 내용이냐?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어디 가서는 생뚱맞은 법들이 나옵니다. 어디 가서는 갑자기 이런저런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뒤섞인 듯한 시간, 어느 때는 이때인데 어느 때는 과거로 돌아가 있고, 어느 때는 다시 이때인데 어느 때는 다시 과거로 가 있고, 엉킨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보고서는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는 형편없는 책이다. 민수기는 뒤죽박죽,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간단하게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민수기의 시간은 이래요. 1장 1절에는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첫 번째 날, 그 다음에 7장에 2년 1월로 다시 돌아가요. 과거로. 그리고 9장 가서 다시 이 중간에 1월 14일로 오고 다시 1일로 갔다가 20일로 가요. 이거는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한 거라는 거. 그래서 민수기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민수기는 그만큼 뒤죽박죽의 내용이 아니라 정리된 책이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민수기의 주제를 먼저 보고 갈게요. 민수기는 바로 이런 책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이게 바로 민수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히 봤듯이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같이 짝을 메우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1일날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했던 성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고 한 날 하루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방금 여기서는 둘째의 첫째 달,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를 세라. 백성들의 수를 세라. 어떤 사람? 만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출애굽기 성막이 임한 후 한 달 후에 민수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숫자를 세라라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숫자를 셉니다. 무슨 족속 몇 명, 무슨 족속 몇 명, 무슨 족속 몇 명 해가지고 총 나온 숫자가 얼마냐? 다 계산을 해보니 얼마일까? 자,
민수기 1장에서 방금 숫자를 셌죠? 60만 넘어요. 자, 민수기 1장에서 숫자를 셌죠? 근데 이거를 보고 이 숫자를 봐야 돼요. 민수기 1장에서 센 숫자는 바로 광야 1세대의 수입니다. 광야 1세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을 당시의 사람들 만 20세 이상 낳을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는 모든 사람들의 총 합이 60만 3,550명.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에서 이거는 남자들의 수예요. 그것도 반신불구 이런 남자들 빼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만 60만 3,550명이었으니 그 외에 아이와 노인과 여자들의 숫자를 합치면 엄청난 수였겠죠.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이 자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와, 약속이 이루어졌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 땅에서 노예짓만 하고 있고 무기력하게 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애기를 다 죽여. 남자애들 다 죽여. 자, 지금부터 임신한 이스라엘 집 돌아다니면서 아이 낳을 때마다 확인해서 남자면 그 자리에서 죽여. 이렇게 힘이 없던 이스라엘,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말도 안 되는 60만 3,550명이라는 군대가 생겼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이 60만이 안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많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대보다도 더 비슷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좋아. 성공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막 한가운데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신발이 닳지도 않고 만나가 내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가운데에 숫자까지 많아졌으니 이제 우리는 최고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다 끝났어. 이제 게임 오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 군대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첫 번째 장에 방금 우리가 봤던 출애굽 1세대가 몇 명인지 조사가 됩니다. 60만 3,550명 군대만. 그리고 2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이 친히 출발을 준비시키세요. 어느 족속 군대가 앞에 서고 어느 족속 군대는 왼쪽 앞에 서고 어느 족속 군대는 오른쪽에 서고 어느 족속 군대는 어디 서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진영을 짜줘요. 야,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군대야 라고 하면서 둘째 해 둘째 날 20날 이때가 둘째 달 첫째 날이었으니까 19일 만에 이스라엘 그 엄청난 군대와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11장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2장 이들을 말리고 이들을 도리어 다독여줘야 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물론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한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13장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반환점, 가나안 정탐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에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과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이 정탐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꼭 봐야 하기에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가나안 정탐 사건은 총 12명의 정탐꾼이 뽑힙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라고도 하죠. 12지파, 그 안에서 한 명씩 뽑아 정탐꾼을 뽑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을 뽑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다 그냥 오합지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 각 지파 가운데에서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 지도자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알았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니 정탐꾼의 의견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뭘 들고 왔냐면 포도나무가 엮인 나무와 또 무화과와 또 석류였죠. 석류를 같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어때? 그 땅이 어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젖과 꿀이 과연 그 땅에 흐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무섭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갈렙이라는 사람 12명 중에 조용히 침묵하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 갈렙이 딱 뛰쳐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백성들아, 조용히 동요하지 마. 우리가 지금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소수 의견이었을 뿐, 이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10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무조건 진다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그 사람들 보니까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한테 메뚜기밖에 안 돼.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 대성통곡을 하더니 결론을 내린 것.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여, 아론이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거나 광야에서 죽게 하지? 저 강한 민족에게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여자와 아이들은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게 할 심산입니까? 이제 우리가 저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모세, 하나님이 말하신 약속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때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고 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야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 가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도리어 이 두 사람을 향해 돌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단 두 사람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아까 봤던 60만 3,550명의 군사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여호와를 의지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갑자기 임하여 백성 가운데에 소리가 들리니 이 민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이 출애굽 1세대야.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냐? 모세야, 나 이제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너 한 명을 갖고 다시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 나는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시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 저 땅을 갖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욕할까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저 땅에 이 백성을 들여보낼 힘이 없어서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죽이셨다고 그러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용서하마. 그러나 나를 믿은, 나의 말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40일 정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죽음으로 이 죄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면 1장에서 출애굽 1장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것, 그리고 출발 준비했지만 시내산에서 출발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원망, 아론과 미리암의 원망, 그리고 불순종의 궁극, 그 절정을 찍은 가나안 정탐 사건, 이 그림들을 보고 난 후에 민수기를 보면 13년 가나안 정탐 사건, 불순종 사건 이후에 25장까지 출애굽 1세대의 광야에서 처절하게 죽어나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5장 시딤 사건에서는 지금까지 죽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와르르 죽어나가고 절망 가운데에 허덕이고 이렇게 민수기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괴수함 가운데에,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민수기 1장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숫자를 세며 기세등등하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외쳤던 60만 3,550명의 꿈은 마그르리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이때에, 그리고 죄송한데 저기 노트북 가방에서 노트북 전원선이 있거든요. 전원만 좀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트북 가방에 있습니다. 네. 자, 이 절망스러운 민수기, 와르르 깨져버린 이 꿈 가운데에 희미하게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순종의 대가, 60만 3,550명이 그거를 더한 노인과 여자의 숫자까지 합하면 얼마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불순종의 대가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 모세조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다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혼났지만요,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어마어마한 불순종의 대가,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숫자도, 어떠한 그런
모습도 의미가 없어요. 60만 3,550명 아깝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불순종한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아직까진 작게 보이지만 조금씩 희미하게 빛이 드러난 그 말씀, 바로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에 가서 방금 25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처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나갔는데 26장에 가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숫자를 세라. 만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63절, 65절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26장에 숫자를 쪼르르륵 세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편지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민수기 1장에서 재었던 60만 3,550명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민수기 26장에서 숫자를 센 사람들은 민수기 1장에서 잰 사람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단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리하여 잰 숫자가 바로 광야 2세대의 수, 여호수아와 갈렙 12 정탐꾼의 그 사건이 있을 때에 만 20살 이하였던 광야 2세대의 수를 세니 바로 60만 1,730명. 숫자가 조금 줄긴 줄었죠. 바로 이 숫자가 세어지며 희망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교훈이 남아 있습니다. 뭐?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의 조상, 바로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삼촌, 너희의 할아버지가 그 결과를 받았듯이 불순종의 대가는 오직 죽음이며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들은 이 숫자를 세면서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을 떠날 때에 숫자를 셌던 것을 분명히 배웠고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게 민수기 31장. 이들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 떨던 불순종 1세대와는 다르게 순종으로 미디안을 완승합니다. 미디안을 격파합니다. 미디안 백성과의 전쟁으로 통해서 2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26장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보여줬던 불순종한 1세대에게 임해진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과 진노에 죽어나가는 모습과는 달리 26장부터는 아까 봤던 60만 1,730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죽어나갔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민수기 26장부터는. 이러한 민수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야.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혼났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시간을 봤더니 내년의 6월절, 하나님이 민수기 안에서 6월절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6월절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출발하기 전에도. 그때에 야, 겉으로만 출애굽을 받은 게 아니라 내면에 출애굽이 있어야 된다. 내면에 6월절이 있어야 된다. 출애굽한 1세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출애굽을 했지만 속으로는 아직 6월절이 완성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면의 6월절을 강조하셔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요. 둘 다 유익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민수기 1장에서 봤던 1세대의 숫자 60만 3,550명이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죽어나갔는지, 그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대에 희망을 주시니 60만 1,730명,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민수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반역의 옛세대와 희망의 새 세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미안해요, 이거 아이예요. 희망의 새 세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또 어떤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들이 변하여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순종한 2세대의 모습을 보며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것도 좋습니다. 둘 다 유익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초등부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는 것, 우리는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을 갖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택한 바다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즉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노예와 같은 모습,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했을지라도,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어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는 것처럼 성막이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함 없이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워요. 불순종의 대가는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와 죽음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수많은 몇십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이것은 비단 구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또한 하나님은 강조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택하여 너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 없는 자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러셨고, 열매를 알리라 그러셨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널 모른다 한다 그러셨고, 또한 작은 자 한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 그러셨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하셨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고, 또한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하는 믿음, 내 삶이 보여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처럼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순종함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분명히 봤죠. 분명히 우리는 이 세대를 보며 12정탐꾼의 사건을 보며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다. 여호와의 심판이며 진노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물론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대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에 순종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순종을 완성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힘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모습처럼 내가 볼 때는 저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들은 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민족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우르르르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셨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순종함이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실수했던 것, 나는 이미 출애굽했으니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절한 진노와 심판밖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출애굽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끝까지 광야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이 놀라운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에 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참 자극을 줄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소개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출처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기독교, 특히 한국교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참 오늘 말씀과 비슷하고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분에 비해서 어떤 견줄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함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불 꺼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무언가 그럴듯한 참스건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어 서로 시기 질투해. 편당이 있어 한 마음이 안 돼.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어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 봐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개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만으로 안 돼요. 강제노동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의 교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 3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호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게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우리가 민수기를 봤던 내용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떠한 말을 할지 알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제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